첫째, 배우라. 둘째, 확신하라. 셋째, 거하라. 아멘. 이 세 가지의 소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배우라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우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어렵게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사교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위해 가계 수입의 대부분을 할애합니다. 투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하여서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까?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서 자신의 돈을 축적하고 저장해 놓을 뿐만 아니라 지식의 저장 창구에 자신의 지식을 저장함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배우는 일에 집중하고 또 많은 면허증을 획득하고 또한 스펙을 쌓는다고 하여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배우는 일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배운다라고 하여서 평생 교육원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배우려고 한다는 자세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 또한 본받아야 됩니다. 이 사회는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19세기의 자유주의 학자는 종교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정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종교는 감정이다. 신앙은 감정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을 하나의 감정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감정이 컬컬하면 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유익과 풍요 속에서 감정이 요동치지 않고 감정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면 전혀 하나님에 대하여서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고 또한 기도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배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핵심적인 진리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고 이 타락한 세상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을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이 핵심적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에 이를 때는 핵심적인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는데 이제 구원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수많은 지식이 요구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솟아나는 내 안의 욕망과 이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괴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지경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또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배우는 것은 우리의 지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한테 듣고 배운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에게 듣고 배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배우는 사람은 지식에만 국한되어 배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모시는 사람들은 지식, 감정, 의지 모든 전 인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로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의 대주제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하는 만왕의 왕이시구나. 몸소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책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직접 듣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직접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직접 듣고 배우는 것이 어떤 신비적이고 은사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우리는 배우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직접 듣고 배우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직접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모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배웠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직접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리는 있지만 들을 귀가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풍성한데 성도들이 귀를 꽉 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여도 또한 애곡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리며 선포하여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저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강단에서 선포하다가 성도님들의 손이 귀를 가리고 있는 것 같아서 가서 손을 좀 떼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운 심경을 느낄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곳에는 들을 귀는 있지만 소리가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는데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살아있고 능력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에 대하여서 전하여지지 않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중세가 타락하였었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강단에서 선포되어졌던 메시지가 어떤 것이었냐면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커피를 어떻게 하면 잘 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요리가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주방에서나 우리의 어떤 모임에서 그냥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주로 이야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온 것입니까?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 세속의 가치들, 이러한 것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는데 들려주지 않는 그러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부흥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흥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집중하는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누가 모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1명, 2명 모이더니 여러 명이서 모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전하여 주었던 그 고전 서적들을 읽기 시작합니다. 교리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나누게 되어집니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심령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흥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을, 그 교회를, 그 지역을, 나라를 부흥케 하신 역사가 18세기, 19세기에 일어났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도 배워야 되고 또한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너의 가장 큰 의무가 무엇이냐? 그러면 다른 거 어떤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거의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일이 먼저 있어야 순종하는 일도 있고, 배우는 일이 먼저 있어야 뒤에 살펴보겠지만 확신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한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늘 살펴보아도 새로운 말씀,
지금 내 앞에 닥친 이 문제를 이 말씀이 어떻게 해결해 줄까? 우리는 의구심을 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 가정의 문제고 경제적인 문제이고 내 직장에 21세기에 그렇게 복잡한 그런 문제가 내 안에 닥쳤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나를 해결해 줄 것인가? 이렇게 의구심을 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고안해내지 않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셨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붙들고 그 하나님을 배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지식이 풍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5장 14절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결국 가는 곳이 구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면 우리가 소경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선명한 지식 가운데에서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지체들에게도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도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제시하며 함께 그 진리를 향하여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많이 배웠지만 소경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없길 바라고 잘 배워서 많은 우리 이웃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확신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확신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우지 않으면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 우리가 행하는 순종, 우리가 확신하는 모든 순종, 이것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 없이 은혜 받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근거 없이 순종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근거 없이 확신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저도 늘 경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마음이 근거 없이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라고 경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증거해야 될 의무가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근거에 입각하여서 순종하고 확신하고 또한 그 근거에 의하여서 은혜를 받고 누리며 충만한 가운데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확신할 수 없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다 걸고 앞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거짓이 난무한 시대입니다. 뉴스를 보다가 그냥 이렇게 꺼버리자 하고 다른 채널로 돌려버립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어떤 국회의원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든 어떤 기사가 올라오든 별로 진리라고 생각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실이다 저것이 진실이다 라고 매스컴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전하여지지만 진리가 아닌 것 같아요. 진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짓이 난무한 시대입니다. 정치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뉴스와 매스컴에서 보는 그러한 기사들만, 그러한 사회에서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은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하면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말세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속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진리보다는 거짓이 수면 위로 떠올라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현혹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3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세가 가까이 다가오면서 속이고 속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은
이러한 속이는 일들이 없을 것 같은데 속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고 또한 한 형제, 한 지체라고 믿었던 성도님들이 때로는 속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속인 것을 진리를 밝히기 위하여서 추궁하고 또한 그 사람의 아는 지인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속였는지 안 속였는지 밝혀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들 대부분들은 여러분이 속이고 성도님들이 속이면 속아줍니다. 그것이 그런가 보다.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속아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수많은 죄인들에게 속아주셨듯이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목회자들은 대부분 성도님들이 속이면 그냥 속아줍니다. 넘어갑니다. 그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둔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미련하게 저렇게 행하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어주고 죄인들을 믿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믿어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가 속이고 속는 시대임을 간파하시고 최소한 교회에서만큼은 속이고 속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좋지 못하면 목회자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저 이러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핍절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발 저를 좀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해 주십시오. 그렇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스스로 우리를 속이지 않고 또한 이 교회 가운데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 은혜 가운데 사시는 것 같습니다. 다 평안한 얼굴로 하고 계셔서 늘 은혜가 넘치고 샬롬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고 또한 자신이 이 교회 가운데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시대는 거짓이 난무한 시대입니다. 이 세상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을 행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을 교회 가운데에서도 가장하고 또한 교회 가운데에서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일관하는 곳이 바로 이단단체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 거짓 가운데 현혹되어 이미 자신이 가는 길이 구덩이나 또한 지옥불로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도 여기에 매여서 자유가 없는 여기에 매여서 그쪽으로 가자고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잘못된 교회 이단단체입니다. 어쨌든 거짓이 난무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이 디모데 목사님을 권면하지 않습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워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배운 것들을 확신할 때에 단지 이 정도로 확신하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차를 타거나 또한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이 차나 비행기나 배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몸을 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차, 이 배, 이 비행기가 안전하기 때문에 나는 확신하고 내가 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확률을 믿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고가 많고 아무리 매스컴상에서 위험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목격하여 불안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확률을 믿는 것이에요. 차를 탔더니 한 100번 중에 한 번은 사고 나더라. 99번에 속하면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지. 이러한 확률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확률을 믿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확신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믿음은 전폭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진리를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거기에 나의 삶을 올가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바 그것이 바로 진리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는 일에 내가 거한다 라고 하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관, 자신의 모든 직장관, 가정관, 모든 남성관, 여성관, 사회관, 모든 가치관들이 이 배운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심지어는 자신의 영혼까지도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거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늘 이렇게 머무는 것입니다. 거기에 늘 지속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지속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고 확신하였으면 거기에 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 옆에도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좋아서 가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것처럼 보여졌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데마가 세상을 쫓아갔습니다. 어떤 재물의 유혹, 또한 자신의 염려와 걱정,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배우고 확신하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말세에 이르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지속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진리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새로운 진리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책들을 읽어보면 한 번도 듣지 못한 진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살펴보면 영락없이 어떤 성경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어떤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서 또한 사람들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나온 그러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디를 보면 새로운 것이 좋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있냐면 그 뒤에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성경이 신구약 성경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디모데가 살았을 당시에는 이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은 4세기 정도에 와서 정경화 작업이 일어납니다. 기독교회가 채택하여서 이것이 우리의 정경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4세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누구와 연결시킵니까? 보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누구와 연결시킵니까? 야훼 하나님과 연결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시킵니다. 구약의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도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 성경도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구약도 우리가 믿는 바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동일하게 우리 시대에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쫓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천착하고 여기에서 나의 삶을 어떻게 하면 윤택하게, 어떻게 하면 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까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악한 시대를 어떻게 구분하고 또한 이 시대를 어떻게 구분했을 뿐만 아니라 분리되어 살아갈 것인지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늘 승리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